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 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먼저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는 어떤 분들은 한 100억 정도의 가치로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한 20억, 또 어떤 분은 10억, 어떤 분들은 한 5억 정도의 가치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고대의 단위이고 이것을 중량의 단위로 생각하느냐 혹은 화폐의 단위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 방법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달란트가 가진 화폐의 가치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화폐의 가치로 치면 은 6천 드라크마랑 같았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일당이 또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30만 원. 그래서 6천 드라크마는 보통 20년치 연봉 정도로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5달란트면 100년치 연봉입니다. 2달란트면 40년치 연봉입니다. 1달란트면 20년치 연봉이니까 자기 연봉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당시에 주인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주, 즉 모든 귀족이나 주인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해주는 소장농들이 있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면 과거 처음 시작될 때는 70% 정도를 지주가 가져갔었습니다. 땅 주인이. 그 30%를 소작하는 분들이 가져갔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60%, 50%, 40%, 30%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대략 한 40% 정도의 그 소작료를 걷어갔다고 합니다. 그게 종과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 땅 주인의 관계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종들의 정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이 종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을 가질 수가 없고 그 품삯 정도로 생명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안일이나 농사 짓는 일에 투입이 됐을 겁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장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 그렇게 상업이 발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구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21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목과 일치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무엇일까? 먼저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이 있는데
전혀 다르게 증거됐던 문화의 개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 주인의 즐거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 땅을 다스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주인의 즐거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종에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떠났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나라의 극치인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읽어보세요. 내가 창조하는 것들로 인해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참여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결국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거는 너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살고 있었지? 아니, 이제는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갈 거고 내 나라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게 될 것이라. 신들만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너희도 누리도록 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절 말씀 본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게 되는 벌이 있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이 무익한 종을 아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의 왕됨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개념인 겁니다. 바깥 어두움으로 내쫓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김을 당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일상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로마 시대의 종들에게, 특히 그 청기직이라고 불렸던 종들에게 돈 관리를 맡겼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유는 그 형식을 차용해 오고 있지만 너무 그 액수가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으로 청중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0년치 연봉을
어떤 사람에겐 40년치 연봉을, 또 어떤 사람에겐 20년치 연봉을 주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야, 내가 언제쯤 돌아올 텐데 돌아올 때에 네가 2배를 불려 놓으면 내가 수당으로, 보너스로 얼마를 줄게. 혹은 불리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게. 인센티브는 뭐고 벌은 이런 거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왜 없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럼 그 주인의 집에 종이 3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거의 왕과 다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비유니까. 그러나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의 종이 있었는데 3명에게만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머지 97명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어휴, 살았다. 다행이다. 아이고, 쟤네들은 재수가 없어도 엄청나게 없네. 이렇게 얘기들 했을 겁니다. 이유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는 무엇일까? 나머지 종들은 정말 종답게 생각한 겁니다. 야, 저거 맡아가지고 불리면 뭐 더 준대냐? 삼겹살이라도 한번 구워준대냐? 그런 계약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주고 갔지요. 야, 근데 만약에 주인이 와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그때 만약에 손해를 봤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누가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말이 재수 없어. 괜히 저거 맡아가지고 말이야, 일 잘못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그치요?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그냥 하던 일 하고서 먹으면 되고 그냥 그래. 아이고, 쟤들은 골 아파서 어떡한대야.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지극히 종다운 생각인 겁니다. 다행이야. 뭘 안 맡아서, 일을 안 맡아서 다행이야. 자유자나 주인들만 겪어야 될 고통을 나는 겪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차피 난 종이고 난 어차피 노예인데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우, 저런 복잡한 일. 아이고, 다행이야. 잘 돼야 본전이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아이고, 안전한 게 최고야 라고 97명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동의도 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나요?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런데 이 종은, 이 노예는 100억을 받았는데 바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바로 장사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과거에는 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하죠. 챗 GTP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죠. 요즘에 유망한 직종은, 1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장사는 없어요. 이 많은 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장사의 속성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 2사람은 장사를 했을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그 위험한 일에 뛰어들었을까? 만약에 김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야, 100년치 연봉 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냥 가셨어요. 물어봤는데 그냥 가셨어. 네 알아서 해라. 그럼 김 집사는 과연 뭐 할까요? 1번, 은행에 넣어둔다. 2번, 삼성전자를 산다. 3번, 채권에 투자한다. 4번,
헌금한다. 김 집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 가지고 장사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거 원금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도대체 왜 장사를 했을까? 그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주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맘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30용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 용사가 있었는데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목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던 그 우물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 사발만 먹으면 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랬더니 세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밤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비상식적인 겁니다. 모험인 겁니다.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그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해서입니다.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와 사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을 바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들어간 것,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떠나 나온 것, 상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닮으려고 합니다. 이 종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 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는 주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어디서부터 자유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유할 것이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라.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제 이것을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의 강을 건너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내 평안을 너에게 줄게. 예, 내 기쁨을 너에게 줄게.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내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할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예수님은 말 잘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단순한 싹쓸 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항상 넌 종이지만 나처럼 될 사람들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 종들에겐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주인. 자기 생명을 구원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깊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싶었고, 그분처럼 말하고 싶었고, 그분처럼 행동하고 싶었습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턱 100년치 연봉을 던져주고 떠났습니다. 그분처럼 살길 원했습니다. 그분에게 기쁨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한 겁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그 주인처럼. 그래서 장사한 겁니다. 이건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것 모험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 부유한 곳을 떠나 나오는 것, 모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 모험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방주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방주에 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모험인 겁니다. 상식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잠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물리적으로 떠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돌아오십니다.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어이 달란트 내봐. 돈 계산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와 사랑의 결산을 하십니다. 어떤 결산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잴게. 사랑의 결산합니다. 자, 볼까요?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왜? 이 종들은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밭의 보화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뭘 봅니까? 땅을 봤어요. 그냥 뭘 그 말을 봐. 보기는 그냥 땅을 봤지. 쉬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온 거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은행 못 믿어요. 은행도 없었을 뿐더러 개인적으로 돈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불안하잖아요. 제일 안전한 방법, 제일 상식적인 방법, 나만이 아는 장소에 갔다가 심어두는 것. 집 안에 못 둬요. 왜? 도둑놈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다 갖다가 묻어놓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택해서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시어머니도 모르게 그냥 갖다 묻은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만나봅시다. 자, 21절 결산을 했죠? 5달란트 남겼다고 했습니다. 21절 크게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뭘 잘했다는 겁니까? 장사한 걸, 도전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남긴 걸 잘했다고 한 게 아니라 도전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나는 가지만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진리의 지팡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신앙은 모험의 도전의 연속인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쪼갭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갭니다. 죽을 것을 죽지 않도록 만들고, 썩을 것이 썩지 않도록 만들고, 흙으로 돌아갈 자들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 은혜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 아닙니까? 이 땅을 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읽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100년치 연봉으로 또 100년치 연봉 만드는 거 주인 볼 때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로또에 붙어가지고 1,000억을 헌금을 했다. 그럼 우린 좋죠. 우리끼리는 1,000억, 드디어 우리 교회 다시 땅 사가지고 나가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바다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물 한 바가지씩 가지고서 부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1,000억이 아니라 1,000조를 갖다 드려도 그거 원래 그분 거예요. 표시도 안 나요. 애썼네, 고생했네, 잘했네. 돈 번 게? 아니, 도전한 거. 종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유자처럼 생각한 거. 나를 사랑해서 일한 거, 그거 참 잘했네.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오늘 확실한 이해와 감동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게. 아니, 또 일거리를 준다고? 김집사, 그래, 일 2가지 정도 하지? 잘했어, 10가지 줄게. 여러분, 좋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셔야 돼. 사역을 내가 지금 한 2개 하는데 10개 사역을 줄게. 잘했어, 10개 줄게. 좋아요? 눈앞이 캄캄해요. 눈앞이 캄캄해요. 저한테 만약에 윤 목사, 교회 내가 너 하나 잘하니까 10개 교회 맡기게,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하나도 죽겠는데 9개를 더 하신다고요?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이럴 거 아니에요. 10개라서 좋아요? 아이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게 너무 좋아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자매님들, 처음 결혼했을 때 그 풋풋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반찬도 못하던 그 시절에 신랑한테 뭔가 내 손으로 해먹으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맛있게 먹어주던 신랑을 기억해 보세요. 완전 소꿉놀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애 낳고 고생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린 생각해요. 이게 고생이 아닌 거예요. 힘 들었죠.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잖아요. 남자들은 잠자고 여자들은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또 우리 집은 안 먹는데 이러지 말고, 보통 그렇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해서. 남자들도 할 말 있죠. 직장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도 견디잖아요. 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지 안 그런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랑해서.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많은 건 맡길게.
사랑인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이것은 이 땅의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 아무개 집사야, 10골 다스려라. 그리고 나의 즐거움, 그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너도 누려라. 이 복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주인의 마음과 뜻을 공유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다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딱 그 순서가 돌아왔는데 24절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자,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말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망설임이 있습니까?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는데 다 당신 거지요. 와, 겸손하고 이런 것이 보여지잖아요. 들려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님, 당신은 원칙이 분명한 사람. 솔직한 이야기로 당신은 씨 뿌린 적 없잖아요. 당신은 밭간 적도 없잖아요. 추수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키질한 적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땅 주인이라고는 원칙을 지켰는데 1년에 40%씩 그 땅에서 나는 게 그냥 당신 수입이 되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당신은 큰 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나는 소출의 40%를 매년 그냥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소유하는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당신에게 1달란트가 뭐 그리 크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들은 그러는데 많이 버는 것보다 있는 돈을 안 까먹는 게 최고라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그러고 나서 두었나이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두려웠어요. 뭐가? 일단 주인이 두려웠고, 두 번째 이 돈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누구한테 도적을 맞을까 봐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물어놨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당신 거 있습니다. 나 잘했지요? 나도 무슨 좀 저는요 기쁨에 참여하고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요. 뭐 더 많은 일 이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난 종답게 살기를 원할 뿐이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때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보입니까? 안 보이는군요.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나요? 보인다고요? 고집사님 말 조심하셔야 돼요. 상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모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내셨어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지줄해가지고 땀 한 방울 안 들리고 이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말해? 이 얘기거든요. 이게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림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돈 맡길 데가 없어서 너한테 맡긴 줄 알아? 아니야. 너를 주인의 기쁨에 참여시키려고 내가 너에게 일거리 주고 간 거야. 하나님이 일할 사람 없어서 저 같은 사람 부른 거 아니고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보다 일 잘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저 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기는 뭘 하나님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일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건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아주 그냥 눈곱만한 거라도 그냥 자원해서 헌신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해놓고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30년 믿었는데 뭐 했는데 30년 동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100데나리온? 그 정도 뭐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죠. 근데 또 어떤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몇 달란트 빚진 사람이래요. 10,000달란트. 1달란트면 20년이면 10,000달란트면 계산이 안 되네. 우린 그렇게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자랑을 하겠습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맡길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맡긴 줄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맡겼던 건데 넌 날 오해했네. 넌 날 두려워했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내 생명의 씨앗을 너에게 심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의 영을 부었고 지식의 영을 부었는데, 여호와의 영을 경외함을 심어놨는데 넌 오해했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없는 되고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믿음의 영적 원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결산입니다.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딱 하나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신앙은 위대한 도전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신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려움에 종되지 마시고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생경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바라보시는 일, 주님이 생각하시는 일, 주님의 손길이 닿고 주님의 발길이 닿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